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천사들도 사모하는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오늘 사순절 부활절 교사 강습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교육 현장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인 되신 주님을 잊고 스스로 주인처럼 살아온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순절 부활절 교사 강습회로 모였습니다. 때가 되면 너도 나도 받는 교사 강습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사로서 교사 강습회를 통해 주어지는 순서를 통해 내가 먼저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배운 것을 통해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심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교육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으로 교사의 직분을 받고 다짐했던 첫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고 열심으로 충성과 가르침의 기쁨을 잘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면 낙태, 포스트 모더니즘, 이다운과 사이비 등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세력들의 행위와 악법을 저지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경시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애 법제화 등으로부터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계승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나는 하나님께 지명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역동적으로 이기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강습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교육장님이시고 금남교회를 섬기시는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과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북교회 교육부장 이건희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뒤에 순서가 굉장히 길은데 왜 나를 택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짧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오셨네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고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종교다움주의라 그러거든요. 그가 성차별을 어쩌고 하는 거 없애자, 평등하자 이런 거 종교다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주 매우 기뻤습니다. 그 종교다움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이단보다도 더 독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기도가 오늘 부활절이 이번에 4월 5일이죠. 혹시 작년에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매년 부활절이 틀려 날짜가. 예수님이 매년 이거 다르게 돌아가셨나? 부활하셨나? 혹시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이 집안은 여러 사람 앞이니까 왜 부활절이 매년 다를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혹시 6월절이 왜 또 6월절인지 다 아시겠지만 왜 6월절이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다 아신데 부끄러우셔. 이스라엘의 저기는 음력을 셉니다. 음력.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역으로 니산원이라고 하는데요. 1월 15일이에요. 쉽게 얘기하죠. 1월 15일. 근데 이게 음력 15일이면은 뭐 하는 날이죠? 보름달 뜬 달이에요. 보름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에 밤중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밤중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보름달을 딱 띄워놓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보름에 이제 부활절을 보름이 아니라 6월절을 지내고 한 3일 있다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서 그레고리안 역을 쓰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음력하고 양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은 저기 입춘인가요?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 오면은 보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해가지고 어떨 때는 4월 말경에도 될 수가 있고 올해처럼 4월 초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3월 달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류대 자네이로서 뭐합니까? 사순절 축가, 사순절 잔치를 벌이죠. 좀 잘못된 잔치인데 고난주일 하라 그랬더니 고난주일 전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열심히 놀자 이래가지고서 이상하게 그런 축제로 변절했는데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잘 알아야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활절. 보통 사람들은 부활절하고 소생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소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공생애 하실 때 3명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나야나 그래가지고서 나이상 가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긴 살았지만은 지금 세상에 없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소생이 저기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리필. 우리 리필 커피 많이 먹죠. 리필 된 거예요. 잠시 리필 됐다가 어딘가에 가 있어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어딘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소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것이
조금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참 저주를 내렸죠. 저주가 받아버렸죠. 저주를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이 495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러면은 도대체 이게 영과 혼인지 뭔지 좀 머리가 좀 아프죠. 이걸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동부는 없는데 중고등부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인데 왜 이게 요즘 중고등학생들 영어 잘해요. 그래서 딱 읽어보면 더 soul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혼인데 왜 영혼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Since Christ 그다음에 My soul from my si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혼이 은총이고 이런 뜻입니다. 내 혼이 혼은 또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나누는데 혼의 은총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무슨 저주를 받았냐면 타락 전에는 얘기를 해줄게요. 육의 복은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열매를 먹었어요. 우리 동산에 가면은 뭐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 가면 두 번째가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있죠. 이 선악과는 못 먹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계속 영생할 수가 있어요. 요게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어요. 다시 먹게 되는데 그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농사도 안 져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초월합니다. 어떤 주일 학생들이 가끔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합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으니까 마리아가 막달레 마리아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가지고서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로 갔을 때 그때에 돌이 굴러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툭툭 쳤는데도 잘 몰라봐요. 살았으리라고는 잘 못 믿는 거죠. 아마 여러분 여기 교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정말 살아났을까? 마리아는 예수님 툭툭 쳤는데도 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예수님 부르는데도 못 믿었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 믿었다. 못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사도 바울은 500여 성도들에게 보였다 그러는데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은 꽁꽁 잘 걸어 잠기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통과해가지고 벽을 통과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얘기했는데도 못 믿고 그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가 못 자고 구멍 난 거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또 보여주시죠. 분명히 살아났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가 영생은 채로 탄생을 했지만 아담이 타락해서 정령 죽으리라는 게 시공간을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시공간을 구하라면 없어져요. 그것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홀련히 나팔 소리가
근데 이 또 나팔소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단들은 또 나팔절에 온다 그래. 나팔절은 저기 이스라엘적으로 티슈일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게 7월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근데 우리나라 음력하고 조금 틀려. 우리나라는 1월 정월, 올해 이번 달이 정월인데 이스라엘은 3월 1일이 니산월이고, 그러니까 한 9월 1일 정도가 그 사람들의 이제 나팔절인데, 그때 되면은 왜 나팔절이 1월 1일이었냐 하면은 그 왜 나팔을 부르냐면 그때 잘 짐작하시겠지만 아담이 창조됐다 해가지고서 나팔절에, 그래서 새해가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산월 1월을 왜 그러면 1월달로 하느냐 하면은 이때에 이 달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예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아담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6월절이다 해가지고 그게 1월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죠? 텔아비브죠. 아비, 그게 1월달에 니산월 똑같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세운 도시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간에 1월달 이 나팔절에 나팔을 탁 불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썩지 않은 몸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 딱 해가지고 재림할 때 아마 나팔 소리가 불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면은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몸으로 변했다는 게 썩지 않는 몸,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하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의 저주를, 육의 복을 다 회복합니다. 혼의 저주라는 것이 또 있어요. 혼의 저주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이 사탄의 성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 몸속에 있는 쓴뿌리 사탄의 성품을 묻지하라.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죠. 오늘 저기 주제처럼 모든 사람 용서할 것 같지만은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누가 내 발만 밟아와야 그냥 싸우게 되는다. 이 사단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혜 아니면 이 성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다 그 은혜로서 감싸준 것, 그럴 때만 우리 성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영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구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이제 원어로 보면 스페르마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씨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권을 상실하고 사단의 씨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건 니고데모와의 대화 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씨를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주겠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는 뭐 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가다 이 또 교사들 중에 저기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믿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아담이 저주받았던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 부활할 때, 이때 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처럼 성품대로 되고,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마어마해요. 예수님 내려오실 때 혼자만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내려오고 계세요. 저는 이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여튼 다윗과 모세와 다 같이 내려올 거라. 영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님,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안개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순례자라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있는데, 요즘에는 순례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물론 목표가 있어서 내려온 분들이 목표가 있어서 나그네들이에요. 저 본향을 향해서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육체에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쓴뿌리를 없애라, 이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쓴뿌리를 많이 없애고, 어떤 그것을 하다 못해 저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20년 이상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다 준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주고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주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다 준다 그랬습니다. 뭘 주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하다못해 우리 집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없지만 소와 나귀, 이것들도 다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 우리는 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상상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을 상하여서 늘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사님과 목사님들과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강습회에 참석하신 교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강습회 장소를 허락하신 전주 시온영광교회 당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표에 따른 교육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 중에는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습득물은 집행부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본부석 임원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예배당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노예 아동연합회 임원으로 봉사해 주실 아동부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전북노예 어린이 대회가 5월 23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시온영광교회 목사님이신 고열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사명 붙잡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지교회와 전주 전북노예 아동부 연합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특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전북 노회장님이시고 소양교회에 수마시는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순절 부활절 교사 강습회인데 또 그 관련해서 해야 되는가, 또 매년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사실 오늘 이 제목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순절 부활 관련해 그렇게 좀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속에서 오늘 특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강의로 보면은 저는 설교를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전부 다 적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부탁하고 강의 여기 녹음수 달라 할 때 나는 큰 제목만 주려고 했는데 또 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강의 내용을 다 여기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만 잘 읽어봐도 참 될 건데요. 우리 책을 펴시고 또 PPT도 좀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11페이지 보면은 중심에 선 신학과 교사의 사명입니다. 중심에 선 신학,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 괄호해가지고 이 강의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강의는 옷을 입히고 화장칠을 하여 예쁘게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기본을 세우는 강의입니다. 아멘. 기대가 되죠? 안 돼요? 그냥 옷 입히고 화장실에서 이쁘게 멋있게 그 강의 아니에요. 좀 기본적인 뼈를 단단하게 해서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서서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잘 들었으면 참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또 가르친 데 있어서도 뼈대를 확실해서 잘 가르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선 신학으로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공부가 무엇입니까?
공부가 뭐예요?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미국 퓰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딱 기억에 남아요. 공부는 관점을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관점을 확장시키는 게 공부다. 그럼 관점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거 잘한 것처럼 세상을 보지만은 그 사람이 보는 그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를 볼 때에 뭐 헤어스타일로 또 헤어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사더라고요. 미용사는 머리에 관심과 그 관점에서 봐요. 또 신발 만드는 사람이나 신발 장사는 신발을 유심히 봐요. 다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디 보면 색안경이죠. 파란색 안경 끼고 모든 게 파랗게 보이고 빨갛게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관점, 자기만의 관점인데 자기만의 관점이 다 옳다고 하기면은 안 되죠. 더 많은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그 관점을 나만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을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러니까 관점 확장이 공부라고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교만할까요? 안 할까요? 교만하지 않죠. 겸손하죠.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도 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 포용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고, 이제 우리 기초부터 가르치자. 교단과 교파.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이것을. 교단이 뭔가. 여러분, 우리 시온 영광교회 교단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 학생 중에서 선생님 여기 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뭐라 대답해요? 교파는 뭐예요? 교파와 교단을 헷갈리는데 잘 보십시오. 교파는 디노미네이션 해가지고 개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신학적인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굵직한 갈래예요. 그러니까 교파는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루터교인지. 그래서 교파가 어디에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장로교입니다. 그럼 교단은 뭐냐? 섹트라고 해가지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신학적 입장이나 운영 방법의 차이 이런 것으로 나뉘어진 구체적인 조직. 그러니까 장로교파는 많이 있잖아요. 통합, 합동, 뭐 고신축 이런 있어요. 교단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단은 뭐예요? 혹시 여기 통합식 아닌 교단 오신 분 계셔요? 계십니까? 계시면 조금 강의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통합 입장에서 중심에 선 신학이 바로 통합의 신학이거든요. 제가 총회 신학대학원 공부했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중심에 선 신학이다. 그걸. 그래서 교파는 뿌리예요. 교단은 그 뿌리에서 다시 생겨나고는 가지예요. 근데 알면서도 또 지나가다 보면 헷갈려요.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파뿌리 보면 되겠어요. 파뿌리. 교파는 뿌리다. 그리고 교단은 가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파는 뭐고 교단은 뭐다. 우리 장로교고 우리는 통합측이다. 그죠? 선생님 책을 읽는 걸 해야 되겠잖아요. 얘들은 또 처음 듣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개신교의 탄생, 위대한 개혁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16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심각한 부패에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한 면죄부가 문제가 된 것이죠. 면죄부를
해서 그냥 돈을 많이 재정을 확보하다 보니까 면제부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퍼뜨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헌금을 합니까? 헌금 잘해서 복받고 구원받으려고 헌금합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구원의 기쁜 감격으로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선생님들 가르쳐 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열심히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문의 교회 부패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교회 개혁을 외쳤는데 그 핵심 주장이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말씀 찾아보면서 사실 성경 다 있죠.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시작. 너희는 같이 보죠. 성경 없습니까? 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서 자 믿자 시작이 막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지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사회에서 박사학위 몇 개 따보니까 믿어지고 그래서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감격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도 선하게 하고 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그런 삶을 살자. 이미 믿음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피데. 두 번째는 오직 성경 그랬어요. 오직 성경. 우리 말씀 찾아보죠.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8절 9절. 마가복음 7장 8절 가져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의 최고 권위는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 좀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고 성경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그게 성경이에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같이 여겨요. 같은 권위를 둬요. 그런데 성경과 전통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물론 가톨릭 사람은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는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과 쭉 내려온 전통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해석하느냐? 교도권으로 해석하죠. 교황과 주교들의 모임에서 해석을 해요. 교도권에서. 그렇다면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전통을 사수하려고 하겠어요? 전통을 깨려고 하겠어요? 기득권 가진 사람은 전통을 사수하려고 그래요. 왜 이미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통을 성경과 전통 같은 높이에 둔다고 하지만은 실제 해석을 전통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말하게 되면은 그게 꼭 법이 돼버려요.
그 라틴어로 이런 게 있어요. 꽈드 브랑키피 브라쿠이드 레기스퍼트 비고르에. 무슨 뜻이냐? 교황이, 황제가 결정한 것은 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라틴어예요, 라틴어.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내가 그 정도는 안다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있어요. 그런 법의 라틴어로서. 그런 교황이 결정한 그 법과 동일한 건데, 잘 보면은, 개혁을 추구하는 층은 기득권자일까요? 피지배인일까요? 개혁을 추구하는 피지배인.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은 뒤집어져 봐야 바닥일 수 있고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기득권자는 군림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개혁을 추구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 이미 기득권 누리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은 피지배층인데 이들은 밀지와 번전 그래요. 밀지와 번전. 근데 지배층은 잘해야 번전 그래요. 밀지와 번전이냐 잘해야 번전이냐. 그렇잖아요. 지배층은 잘해야 번전이에요. 피지배층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밀지야 번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이렇게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만인 제사장 그랬습니다. 여기도 말씀 찾아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렇게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네, 27장 신비가 6장을 읽었네요.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 주님 십자가 다리 돌아갈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 그 말은 가로막힘이, 성소 지성소 사이 가로막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래로 찢었다면 사람이 어떤 물적 힘에 수 있겠지만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주장이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또 만인제 한결. 그러니까 루터는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부패한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개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주장했으면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여져요. 결국 기존 교회의 저항, 프로테스트가 된 거죠. 저항하는 운동이 된 거예요. 그 저항하는 자들이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돼요. 그 개신교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넘겨주세요. 종교개혁 이후에 더 철저히 개혁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 운동 안에서도 여러 교파들이 생겼는데 특별히 두 교파, 장로교와 침례교죠. 장로교, 칼뱅이라고 했네. 뭐 칼빈이라고도 부르고 칼뱅이라고 부르고 깔뱅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뭐 칼빈 영어적인 그런 발음이고 깔뱅,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 그래. 칼뱅 그렇게 하는데요. 이 깔뱅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존 녹스가 스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간접민주라고 많이 해요. 직접이 아니라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민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다. 우리 장로가 그러죠. 장로가 세력이 30명이면 장로 한 분을 뽑잖아요. 그들이 대표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거죠. 침례교는 국가와 교회가 결합된 국교회로서 그 교회로부터서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강조해요.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회중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침례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좀 뒤쪽인데요. 18세기에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회심 체험과 성령의 역사, 또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장로교가 강조한 것은 이신칭의에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득구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을 강조하죠. 우리 장로교는. 그런데 감리교는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에서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이 뭐가 틀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산믿음이냐 죽은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왜 상승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죠. 물론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한다면 믿음을 강조하겠어요? 행함을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 믿죠?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믿음 강조할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받아서 그래요. 이미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설정 바로 행함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장로교는 어떻든 믿음,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감리교는 구원 이후의 삶,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한국 개신교 전례와 분열 1884년부터서 이제 대부분의 주요 개신교 교파들이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참 좋은 굿 아이디어죠. 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또 평안도나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전라도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맡아서 선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 분할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여기는 호남이 있죠. 호남이니까 어디서 수확했어요? 미국 남장로교이죠. 그러니까 이쪽 장로교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서울이나 충청도 그쪽은 또 감리교가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지역적 영향이 있죠. 근데 시장은 참 그렇게 좋은데 이게 대한 조금 문제는 갈등을 막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훗날에 특정 교파가 특정 지역을 뭐 결합하면서 교파가 여기는 내 지역이다. 내가 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조금 지역 갈등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1945년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파가 분열을 하게 되는데 장로교는 3번의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1952년에 고신 분열이죠. 이것을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이 원인은 신사참배 때문에 그래요. 뼈아픈 역사적인 오점이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며 감옥에서 신앙을 잘 지켰던 그들이 해방 후에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막 기득권을 유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회개한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타가방 교회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 여기 신사참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잘못한 사람들 어떤 회개 과정도 없이 어떻게 우리 함께
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리된 것이 이제 고대 신학을 중심으로 보신교단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1953년에는 이제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기장이 분열된 거예요. 이 고신 분열은 신사참배 문제에 따르면은 기장 분열은 진보 보수의 신학 차이예요. 이때 이제 조선신학교, 현 이제 한신대 기장하고요. 이렇게 김재준 목사가 가르친 진보적인 성서 비평학을 보수적인 신앙 가진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김재준 목사를 지지하는 진보 쪽 교회들이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세웠어요. 이것은 성경 해석과 신학적인 입장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59년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 있는데요. 이건 여기 나온 이유도 있지만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기득권의 싸움, 주도권의 싸움. 재정 문제와 WCC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계의 가장 큰 분열, 박영용 교수의 신학교 부지 매입 관련, 이것은 이제 신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회에서 잘 결의해서 전체 총회 뜻을 모아서 또 해야 되는데 힘 있는 몇 사람이 해가지고 하게 돼서 그런 과정. 물론 그것도 이제 주도권 싸움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또 WCC 찬반 논쟁, WCC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죠. 세계 교회 협의회 이것은 이제 연합과 일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WCC 세계 교회 협의가 쭉 기구가 돼 있는데 통합 측은 이것을 비판하면서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합 일치적으로 이것 통해서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판적인 수용을 해요. 그런데 합동 쪽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WCC 이것 때문에 또 이게 갈라지는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더 깊은 데에는 서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고 이것은 나타나는 명분이랄까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열한다는 것은 아픔이지만은 또 각 교파마다 저마다의 또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 보면은 장로교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신학적인 전통을 물러줬고 또 감리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성결교는 말 그대로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은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했고 누가 말해도 뭐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어쨌든 그런 영향을 끼쳤고 또 구세구는 사회적 책임, 이웃을 향한 그 구제, 봉사 이걸 실천하는 것 이런 좋은 점에서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파의 경계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잘 보면은 꼭 기장이라고 해서 꼭 사회 참여만 하고 개인구원을 등한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장 속에서 정말로 개인 영성을 중요시하고 그런 목사님도 신실하고 막 잘하는 데도 있어요. 또 합동 쪽에서도 오히려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있고 어떤 목사님의 성향이나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러지 교파 전체적으로 여기는 기장이기 때문에 뭐 사회 참여하고 개인 구원을 좀 등한시한다. 합동이기 때문에 뭐 개인 구원만 중요하고 사회 참여 안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의 스타일, 또 우리 교회 선택과 자녀나 교육 환경의 그런 문제, 또 교회 분위기, 지리적 위치, 그 개인적인 필요와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교단과 교파는 달라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장로교가 믿는 하나님, 감리교, 침례교도 믿고 다르지 않죠. 예장 통합교단이 믿는 예수님,
합동교단이 믿고 다르지 않죠. 예수님 한 분이시고 십자가 부활도 하나고, 하나로 말하면은 교단을 달라붙는 한 주님을 섬긴다. 교단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교단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하고, 또 공작을 했죠. 삼인지행 필요아사다. 세 사람이 다닌 것은 내 스승도 있다. 또 나쁜 것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단점 통해서 일본에는 실패 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실패하면은 쉬쉬 말하지 마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데, 왜 실패했는가 그걸 잘 분석할 때 다음에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실패 연구소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 수련 어쨌든 장점을 통해서 잘 배우고 단점을 통해서 보완해서 좋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요. 다음 PPT 보면은 예장 통합의 신앙 노선, 이게 중심에 선 신학입니다. 우리 예장 통합교단 신앙 노선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 안에서 서로 다양한 생각과 표현을 품는 신앙이다. 그게 세 가지를 말해서 관역의 비유,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역의 비유, 울타리와 마당의 비유, 두 발로 걷는 신앙 그랬는데요. 우리 그 활을 쏠 때 관역 있잖아요. 관역을 향해 활을 확 쏘는데, 관역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다면은 그 복음이죠. 화살은 우리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관역 한가운데를 딱 맞추면 그게 관중이요 딱 정확하게 한가운데 맞추는 거죠. 그런데 중심은 예수님이고, 또 화살은 다양한 신앙 모습인데 화살이 위에도 조금 아래도 옆에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죠. 중심에서 좀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완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중심만 분명하면 된다. 이게 바로 중심에 선 신학이에요. 또 울타리와 마당에 비유서도 교회를 하나의 집으로 생각한다면은 핵심이 있죠. 성경, 신앙 고백, 복음, 이걸 꼭 지켜야 될 본질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예배 방식이나 신앙 표현은 성향은 마당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장 통합은 뭐냐? 울타리는 분명히 하고 그 마당은 넉넉하게 하는 거다.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도 부를 때 꼭 찬송, 전통적인 찬송만을 부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찬양 팀을 통해서 스킬하고 랩 같은 것도 막 하고 막 그런 다양하죠.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장 통합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것이죠. 교회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악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것이 본래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본래 교회 악기는 뭐죠? 뭘 것 같아요? 원래 교회 악기는 오르간입니다. 피아노도 술집에서 했던 그런 거 악기고 원래는 오르간이에요. 그런 언젠가부터 피아노가 들어오고 드럼도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고 다양하게 어떻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심 하나님께 향하면은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아주 보수적인 데는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표현은 달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같다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트럭에 어떤 화물을 싣고 딱 왔어요. 그러면 우리 관심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큰 트럭에다가 어떤 물건을 싣고 왔다면은 여러분의 관심은 비클, 차에 있습니까? 카고, 뭐가 실은 화물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화물이 뭐가 실어져 있냐가 중요하죠. 차가 현대차고 기아차고 외제차고 그건 상관없어요. 화물, 비클보다는 카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통합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입장에서 또 포용력 있게 하고 두 발로 걷는 신앙은 두 발로 걷는 것 같습니다. 한 발은 진리, 확신이고 다른 발은 사랑, 신뢰입니다. 이장 토방은 두 발로 균형이 걸을 수 있는 신앙이다. 진리와 사랑,
진리하면 또 공의라고 볼 수 있죠. 사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단단히 서고 사랑과 방식 앞에서는 넉넉하게 품는 교회, 틀림보다는 다른 문제 이해하는 신앙. 그래서 애장통합은 본질에는 굳게 서고 비본질에는 서로를 품는 그런 교단이 곧 우리 애장통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애장통합교단에 속해 있다는 거 축하할 일이고 너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교파고 이런 교단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자부심 속에서 애들도 잘 가르쳐줘야 돼요. 또 다음 PPT 보면요. 중심과 중간의 차이.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에서 신학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중심과 중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중심과 중간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 예장통합의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중간에 중심이죠. 여기 보면은 중심은 말 그대로 중심이에요. 기둥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은 강약이 있겠죠. 강은 약이 있다면은 이 중간은 강쪽 흔들리고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간은 중심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중심입니다. 예정통합의 신앙 노선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아까 관역의 딱 중심이라고 했듯이 이 중심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